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니엘 성회가 한 일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일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함보다 더 큰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어제 저녁부터는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어제 아침부터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자고 오늘 새벽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제 제가 서재에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나 6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학생들 방학 때라서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참 와가지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씨앗을 심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가운데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또 선지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14장부터 1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핍박과 환난과 십자가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남겨놓고 떠나가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폭탄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혹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할까 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예수님이 아멘을 반복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번역에 보면 I tell you the truth,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anyone who has faith in me,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줍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박해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꿋꿋이 세상을 이기며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위대한 능력,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성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말씀은 얼른 들으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인가 보다, 한번 기도하면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일을 행하신다고,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은 기도 끝날 때는 반드시 그 구절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가장 기도의 모범인데, 그런데 끝나는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기도 끝나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갑자기 그대로 행해진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동전 그것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기도를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문구를 써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빠진 기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기도,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독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사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대통령 자리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 내 뜻, 내 소원, 내 욕심, 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무당과 굿판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다가 아무리 갖다 붙여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인하지 못할 그런 기도들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니야, 거기에는 내가 사인할 수 없어. 주님이 사인하시면 응답이 될 텐데 주님이 사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16장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말씀하셔요.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믿음의 4단계 법칙 말씀드렸죠. 우리의 꿈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이 먼저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거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핍박을 그런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어 주님이 주신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마음의 평안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목회는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이민 목회가 거칠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를 오지만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데 가면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과 다른 데 가면 만날 수 없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뭔가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그냥 스트레스 없이 한국말로 말하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녹음기를 가지고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세 가족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을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신분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라도 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보려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비켜나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현재 삶에 있는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탄에게 발판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절대 축복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은 때가 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 남아있는 2주간 다니엘 성회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남아있는 2주간이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의지하여 그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